예, 오래간만에 또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다시, 지난주에 보고 또 다시 본 또 분들도 있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참 제가 그 듣는, 이 문구가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 신앙, 하나는 계단 신앙이죠.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힘이 필요 없습니다. 관리비만 잘 내면 우리가 잘 탈 수 있죠. 편리합니다. 불이 났을 때 그런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에 반해서 계단은 내 힘이 꼭 필요로 하죠. 내 몸을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불이 났을 때 그런데 유일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는 점이 계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편리성으로 무척 좋아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핸드폰으로 열어서 검색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많은 또 목사님들의 성경이 또 묵상이 흘러넘칩니다. 마치 내가 아닌 엘리베이터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이 건강에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계단을 이용하라는 것이 훨씬 우리 몸에 유리하고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묵상이 당장은 편리하고 도움이 될지 몰라도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하루의 묵상을 하면서 내 영혼에 10배 더 유익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불이 났을 경우 엘리베이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계단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계단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참 감동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더디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남들 보기에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 우리가 계단의 신앙처럼 빨리빨리 하는 이 시대에 빨리빨리 가는 엘리베이터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내딛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도 느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심부름을 하거나 말을 할 경우 그 말을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럴 경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7장의 주요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왕, 그리고 신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죠. 그런 사람의 결과는 오늘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오늘날 같으면 그죠? 목사님들을 많은 성도들이 그죠? 섬겨주고 뭐 대우해 주는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고난을 받고요. 옥에 갇히고요. 두드려 맞고요. 그런 상황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37장의 내용은 좀 암울한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없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말씀대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살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올바른 길은 마치 불순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거나 알지 못하는 자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시기에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 당연히 받겠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듯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병사,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마메탄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를 직감한 때에 쓰여졌던 서신서죠. 우리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의 끝에 우리가 다다라갈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인가, 복된 길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과 2절의 말씀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으로 세웠던 그 왕입니다. 왕이 보고 요시의 아들 여고나를 고니야를 왕을 폐위시키고 대신해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중에 시드기야를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힘이 없어요. 바벨론이 대신 세워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죠. 왕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에게 순종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상황 중에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해주고요. 또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왕으로 세워졌던 나라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산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인생을 내가 물론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죠? 힘들겠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산다? 스트레스죠.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말씀의 두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왕인 시드기야 왕은 남에게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는 해요. 나중에 보시면 하는 예레미야에 가서 17절에 보면 비밀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압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준 그런 조언을 받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내 상황, 옆에 사람의 의견이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좋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 같은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즘 같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나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함으로 그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오늘 왕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잠깐 애굽의 군대가 올라와서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그 시기입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가 먹혔죠. 근데 이 기도가 우리도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들이 바라고자 하는 이 기도 부탁은 어떤 부탁인가요? 선을 위한 부탁인가요?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부탁인가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나의 이익, 나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이라면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또 우리가 참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도인가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들의 기도를 또 했는데 하필이면 그 기도가 먹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메시지 전달자인 이 예레미야를 그죠 좋게 보는 거죠. 기도해 주니까 먹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 응답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이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로 팩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7절 내용과 8절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 좀 전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교회 처음 나오신 또 우리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정말 또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죠? 한결같다라는 것. 누구에게는 이렇게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응답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좀 전에 왕이 그죠? 신하들이 부탁했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건 맞는데 이제 하는 이 바벨론이 다시 와서 다시 이 성을 불사르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짜증이 나겠죠. 기분 나쁜 메시지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했다가 도리어 이 말씀을 듣고 더 화가 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밭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땅을 이제 한번 가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메시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러 가네? 라고 오해해버립니다. 왜냐? 바벨론에 와서 이 성을 점령하고 불사른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가두고 죽여버리자 이런 오해까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한테 너무 달갑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7장 11절에 보시면 그죠? 일단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가 있는 아나돗의 밭을 위해서 그 주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냐민 자손에 있는 사람들이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보고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 바벨론이 성을 에워쌌다가 철수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바벨론한테 항복하세요라는 메시지다 보니까 철수하니까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이. 때로는 똑같은 말로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누구에게는 이렇게 오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누구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죠? 오해해서 이단이 생기고요. 또 이단의 교리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누라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혹으로 삼음이었더라. 이게 예레미야를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오늘날 같으면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과연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전하고 나서 내려갔는데 저를 붙잡고 두드려 펴고 감옥에 가둬놔요. 아, 과연 그래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죠. 개인에게는 참 힘든 삶이에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메시지를 기존에 안전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불이 일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안전하면 또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오해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오해한다라는 것, 이게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그 오해된 내용을 이해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력이 거의 한 4.5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해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오해해버리면 다시 제가 여러분을 이 메시지를 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한 4배 이상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귀를 조금 귀 기울이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해를 안 하고 그냥 안 주무시고 안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듣고 오해해버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천지가 강조에 꽤 크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 대학생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요. 이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버리니까 그자들은 그게 맞다라고 믿거든요. 뭐 최근은 아니지만 우리 IS라고 하는 그죠 이슬람 극단 극우 단체 있잖아요. 그들은 그죠 자기들이 폭탄테러를 하잖아요. 자기 몸에 폭탄을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꺼이 죽는 것을 그들은 기뻐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좋게 뭐 그자를 잘해줘서 그가 기뻐서 가서 폭탄 테러를 할까요? 그냥 자기가 자살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순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이 오해가 된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그렇게 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보기에 가두었나이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메시지 있는지 저기 보면 비밀이에 물었다는 거죠. 그냥 앞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잠깐 불러가지고 1대1로 물어본 거겠죠. 이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메시지보다 더 플러스된 메시지가 있어요. 기존에는 바벨론이 다시 들어와서 이 성읍을 불사른다라는 것까지였잖아요. 플러스되어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까지 추가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나하고 이익이 안 된다고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들으려고 회피한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또 추가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도망치듯이 도망쳐봤자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메시지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는 그 메시지를 하기 싫다고 다시스의 배를 탔다가 폭풍에 빠지고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갇혀서 그때 회개 기도하고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도망치려고 아무리 내 생각대로 또 여러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좋다라고 나의 생각이 좋다고 그렇게 살려고 해봤자 오늘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드기야 왕에게 이전에 나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 이 땅을 왕이 차지하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주간 힘들었죠.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으면 복 주십니다. 맞거든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30배, 60배, 100배의 복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 제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런 메시지만 듣는 여러분이라면 과연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예레미야 메시지가 많지만 그 당시 살아가는 백성들은 예레미야 혼자 딴소리 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고 그 메시지들을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간청하죠. 제발 옥에서 풀어나게 좀 해달라.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오늘 허락해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은 뭐 옆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사탄 뭐 그런 세력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가족이 나와 주셨는데 지난주에 오다가 차에 펑크가 나버렸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왔는데 펑크가 나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일반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참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서는 그런 기회구나.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정말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참 또 나와주시고 또 얼굴 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해서 오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기를 살아라고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없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도 사탄이 천사와 함께 섞여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충분히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 있다고 사탄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면 그런 모든 사탄의 역사를 영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고 선한 길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